이사야를 증거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36장을 통하여 아수르 왕의 해방에 대해서 북방들에게 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사야 37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호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말기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예언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말기에 BC 586년 황해기 전에, 그 전으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교 부패와 정치 부패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부분적으로 응했고, 그 부분대로 응한 것이 인간 종말에 다시 정치 부패, 종교 부패가 왔을 때 북방 세력인 아수르 세력을 통하여 심판이 오고 환란의 것을 말씀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도 이제 아수르가 등장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처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느냐?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실 때 선지국가인 한국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보면 철일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인만 무성하다고 저주를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시니까 마른 나무가 돼서 말라 죽었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주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뜻으로 영원 열매를 맺지 못한 데서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시 그 21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기에 자세히 설명을 했죠.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는 종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이 이제는 상속자라고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가서 죽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43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시죠.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건축자의 걸음돌이 모퉁이들이 머리들이 되었더냐 하는데, 이것이 너희는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정되고 작정된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선지국가의 사명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한국으로 옮길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걸음돌이 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 세상에 한 왕으로 오셨는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더 세세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려고 오신 것이다. 왕국을 이루려고 오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못 박혀 죽였으니까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왕권을 하는데 재림주의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망한다 그랬죠. 심판주의 역사는 절대적인 건설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망할 것을 얘기했죠. 요걸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죠. 입이 나고 이제 가지가 무성해지면 이제는 그 가지가 나고 입이 나면 그것이 때가 이른 줄 알고 인자가 눈앞에 이른 줄 알고 머리를 들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완전히 멸망을 되었다가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했죠. 그리고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다시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그 사명이 옮겨온 나라에서 되어질 일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6장, 39장까지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32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 똑같이 예언을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예언서의 성격이 인간 동반인 선주가 이루어질 일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련 성격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지금 변론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한번 보면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라 왕 산에 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라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다법자의 터에대로 원노수로 그 곁에 서서 hil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과 셈네아셉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라. 네가 좁게 싸울 무력과 용맹 있는 사람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다. 네가 애굽을 의뢰하다. 그러나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러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한 자에게 유혹하느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나 하리라 하는 그는 그의 신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요거는 이제 바로 그 북방술에게 아주 교만할 것을 얘기한 거죠. 아수르 왕이 아주 교만해서 북스를 망할시킬 때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지금 북방색인 공산당, 물론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 아주 교만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북한 공산당으로 볼 수 있는데 아주 교만하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도 상한 지팡이와 땅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 미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미국도 무시하고 한국도 아주 무시하죠. 이런 상황이 지금 지역된 것이요. 그래서 교만의 세력이 아주 강해졌다가 방할 때가 된 징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느님이 그거를 북방세력은 뭐라 그랬어요? 북방세력은 분한의 몽둥이요 진리의 막대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부패된 세력인 남의 음녀 정권과 교권을 심판하기 위하여 북방세력을 강하게 한 것인데 아주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인데 아주 교만해져.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날지치고 한국은 한중에도 없고 한국은 미국만 안 도와주면 당장 적화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때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수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그 성호에는 백성들을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수호원을 마실 성호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그게 이쳐가로되 너희가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라는 것을 믿지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기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바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와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각각 자기의 온몸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서 옮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여호와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이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수발람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께서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아주 교만을 떨죠. 그래서 이 백성을 소변과 대변을 먹을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밀로 말하려고 하더라도 이걸 다 모든 백성이 알게끔 된 거죠. 지금 한국과 북한이 상태가 이렇죠. 비밀로 자기들이 다 미락을 해서 이 국민을 속이는 일을 했는데 북방 세력은 아주 교만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오는 자들이고 또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공산당이 되어서 이제는 북한 평양을 점령할 때도 기독교의 하나님도 잠잠히 계셨고 우상들도 다 잠잠히 있었죠. 옛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망할 때도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은 어느 우상의 신도 자기들을 대적한 자가 없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교만이 아주 땅에 그 하늘에 사무친 거죠. 하늘까지 높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종들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말을 해갖고 극도로 이 교만한 상태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제 함께야만 살 길이 열리고 미국을 의지하거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되어질 일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북방적이 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소변과 대변을 먹는다는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아주 환란이나 전쟁이 나면 아주 어려운 중에 떨어질 것을 여기 말씀했죠.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여기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도 전혀 무수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들이 잠잠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때 힐기야 아들 공내신 일야긴과 서기관 센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기의 말을 구하니라. 잠잠히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협상자들이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 일들을 다 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될 일들인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을 이제 37장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한국에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은 이제 부패된 세력이기 때문에 다 힘없이 망하고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우리가 나타나서 이제 승리할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것이 이제 37장에서는 히스기야의 하룻밤에 호수의 기도로 이것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와서 물리쳤죠. 여기 이제 지금 한국이 통일되는 화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은 한국이 부패되고 자칫 타락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악의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방법이고 참된 시온의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기도로 이제 말씀상 이제 기도로 정권 전쟁 동원돼서 북방을 이제 쳐서 이제 우리가 통일함으로 선지국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사명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재림주를 영접할 사명의 복음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셋시해가고 죽지 않고 필성차는
말세의 복음에 아름다운 시온에서 입맞은 10만 4천 명을 일으켜서 야막했던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계 등의 역사를 이룰 그 선지국가가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여기에 이 사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이것도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이스라야 37장에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적인 성격인데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를 전으로 갔고 국내에 있은 일레빈과 소난 셈나이 세상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의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리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랍에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40년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하라건대 당신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환난이 오게 되면 심판 날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상황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표현을 잘했죠. 환난과 책벌 능력의 날인데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이 환난 재앙이 오면 이게 금방 극복할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핵무기뿐이 아니라 비대칭 전략으로 많은 독가스와 세균 또 땅굴 이런 세균전이나 이게 방사 생물학전 이런 걸 준비했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들이 멸망시키게 하는 도구인데 이런 일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기도 내용이 아주 명기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요 일들이 이제 요에서 2장에 보면 한국에 환란이 오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금식성회를 열어서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다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번 8.15 성회도 많이 부르짖게 되는데 참된 종이 이제는 나타날 때가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증의 관절을 주니 1660일 동안 예언이라는 말씀대로 참선적을 날이 임박한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예비한 종이 나타나서 천군천사가 동돼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았던 것처럼 그런 천적인 역사로 심판의 세력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7절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케 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도로도 갈 것이며 내가 그를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들어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이 만나니라.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한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그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그러되 너희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들어 넘어가지 아니하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날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를 어떻게 멸절시켰는가 네가 들었느니라.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야색과 및 둘레살에 거하는 예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거정거냐. 하마단과 할바단과 스바라임의 왕과 베냐 왕과 이와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아주 교만한 세력에 대해서 이런 적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기사 8장에서도 그건 두 부직경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 교만한 세력을 하나님께 향한 향하여 한 말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벌하려고 심판하려고 그 방법을 하나님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몇 군데 예언을 했어요. 이사 7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느냐. 그 이르기를 너는 성가며 종명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 아들이 심히 누할지라도
용기라는 두 부지경이 고르뜨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그랬죠. 여기 르시는 이제 중공을 얘기한 거고 르말리의 아들은 이제 김정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잠시한 것들을 쓰는 두 부지경이와 불과하다 이 말이죠. 잠시한 것들을 쓰고 보편적을 멸망시키는 도구를 사용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일 이제 구체적으로 응하는 것이 이사야 이제 8장 6절에서 7절이거든요. 이때 이제 상이라는 하수같이 유다에 이제 홍수가 난 것처럼 이제는 이 전쟁이 나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 땅에 임마누엘의 편한 애가 편만이라고 했죠.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시온의 머리가 나타나서 하나님 능력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줬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미가서 5장 6절 7절에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건져준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북방선을 멸망시켜서 선지과리를 통일을 이룰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서는 이 공산당 자체 아수르가 나의 진노의 막대교 그것은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된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히스기야가 아주 명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ton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 산에 올라가서 그걸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보시옵소서. 하늘을 사대로 사시는 하나님을 희망할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열방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의 신들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베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고 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기를 너천의 딸 시온여 너를 멸시하며 조사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여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말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아니라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버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뱀나무를 베고 또한 그 가는 길에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네가 운물을 봐서 물을 마셨으나 나의 밤마다 그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할까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게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고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다르지 못한 곡조 같다 썼느냐. 내가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한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한가 내 원한과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로 내 코를 깨며 자갈로 내 입을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이 됐죠. 그래서 이 겸손을 떨고 이 참으로 참남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말이나 똑같다 해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텐데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외적부터 이것이 정해진 일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 대적을 치는 일이 벌어지죠. 30절 38절입니다. 왕이 것을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남은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곡서 남은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나무를 심고 그의 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손에서 나올 것이라. 망으로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사는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목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로 그 길로 들어가고 그 이 성이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고난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일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나입이 떠나 들어가니 니네에 거하다가 자기 신 니스르게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타레스를 그 칼로 죽이고 아라다 땅으로 도망하여 항구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래서 다 망했다 이 말이죠. 이 혼란이 이제 다 일어나서 쉴 때까지는 한 3년 정도 걸릴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겠죠. 황폐된 것을 다시 농설져서 먹을 정도 되면 2, 3년이 걸리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10시에 멸망시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다. 이것이 이제 사적이 되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제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는데 이제는 13만 5천 명이 대적을 해서 기드온 300용사가 이제는 아무 무기도 없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에 감춘 횃불을 들고 나팔로 이제는 소리를 질러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12만 명이 멸절하고 15,000명만 도망갔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옛날 사적을 통하여 오메가적인 역사로 한 것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래서 이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은 요엘서 2장 20절에 2장에서 우리나라 전쟁을 하면 금식성을 하게 되고 금식성을 하게 되면 거기 응답이 나서 대표적인 기도함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청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분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하셨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여기 이제 바로 이제 한국이 통일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나타나서 기도함으로 청군 전사가 동원해서 이제는 게릴라 부대는 동해로 정교군을 서해로 몰살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선지과돼서 이제는 죽지 않고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전선변의 역사를 할 선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지금 중요한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예정대로 다 되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38장과 39장에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이런 일을 통해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요즘에는 이제는 영육간에 구원받고 원죄와 차분을 해결시켜주는 완전변의 역사의 첫 대계가 시대에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곳을 잘 믿으시고 잘 살펴봐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이제는 변론한 이때에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죄와 차분을 해결해서 하나님과 자녀에 죽지 않고 자손 만대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